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목소리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앞에 있는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는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주는 은처럼 우리를 불 속에다 달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우리 등 위에 무거운 짐을 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원수들로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과 물속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끝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불과 물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잘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할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와 마음과 옷매무새와 모든 것들을 잠깐 정돈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네, 모두 준비가 되셨지요? 오늘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에 뒤어본 경험이 있는 분 있습니까? 제 여기 엄지손가락이요. 얼마 전에 굉장히 뜨거운 컵을 잡고 있다가 딱 들어놓는 순간에 이거 아니네? 하는데 바로 놓을 수가 없어서 약 1초 정도의 시간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옮겨가지고 탁 놓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1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 인생에서 뜨거운 물체를 붙잡았던 가장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벌써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을 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 감각도 없고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상처도 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뜨거운 것을 만진다는 것,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건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은처럼 우리를 불 속에 달구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은이나 금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들이 막 얻어내고 싶은데, 여러분, 귀한 광물일수록요 얻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은을 불 속에 넣어서 달구었다, 이 표현은 곧 재련, 정련 이런 과정을 의미하는데, 재련과 정련은 다 합쳐서 이런 큰 돌, 이것을 이제 은광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은이 담겨져 있는 어떤 이 돌덩어리들, 여기엔 은만 있을까요? 온갖 불순물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은을 뽑아내는 것을 재련이라 하고, 정련이란 더 높은 순도로 가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과정을 하면서 더 높은 순도의 은을 얻어내는 것을 정련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은을 어떻게 얻어내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광석이란 돌이 있어요. 자, 이 돌을 어떻게 할까요? 망치로 다 부숩니다. 잘게, 어떤 망치든 어떤 방법을 써서 다 조각조각 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뜨거운, 좀 무거운 물질, 또 가벼운 물질을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은이 더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계속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은이 더 많이 들어있는 어떤 부분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풀무라는 뜨거운 불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을 넣어서 또 다시 뜨겁게 가열을 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라든지 요리를 할 때든지 이럴 때 보통 100도씨 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뜨거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해 볼 수도 없는, 만져볼 수도 없는 엄청난 열기 가운데 이 은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을 얻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순도가 높은 100%의 은을 얻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100%의 은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마지막에 함께했던 풀무라는 뜨거운 불 안에 이 은을 다시 한번 넣고 더 뜨겁게 하고, 또 얻어낸 것을 다시 또 풀무에 넣어서 더 뜨겁게 하고, 또 얻어낸 것을 다시 한번 풀무에 넣어서 또 뜨겁게 하는,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야지만, 반복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순도가 높은 은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이 담겨져 있던 처음에 이 은광석, 이 큰 돌, 이 돌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망치로 꽝꽝 때릴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너무너무 아플 것입니다. 아니, 왜 때려요? 너무 아파요. 아파 죽겠는데 왜 때립니까? 라고 말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을 뜨거운 용광로 안에 턱 넣을 때 어떨까요? 숨이 턱턱 막히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지? 어떻게 할지 모를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무엇이 있습니까? 풀무 안으로 들어갑니다. 더 뜨겁고 괴로운 자리로 들어가면서 이때의 괴로움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인생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부터 그 인생은 그냥 꽃길이 쫙 열려서, 야, 이거 완전 꽃길이고 너무너무 편하구나 라는 고속도로 같은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어려운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수많은 예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을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 집어넣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등 위에 무거운 짐을 더 지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수들로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감옥에서 꺼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지, 감옥에 넣으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허용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기도 하시는데,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안 그래도 지고 있는데 더 무겁도록, 더 힘들도록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이 가장 충격적인데, 원수들로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는 것은 전쟁에 패한 사람이 적장의 발 아래 밟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라면요, 발 아래 짓밟혀서 이 패자를 향하여서 이 승리한 쪽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네는 이제 끝났어, 졌어 라고 말하면서 비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였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사실 겪었고요. 혹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은 때때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보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편법이나 이 시대의 어떤 방법들을 쓰면 확 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힘을 빼서 놔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고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볼수록 실패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있죠? 불합격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적장이 패한 사람들의 발을 밟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거밖에 안 돼,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 그거밖에 안 될걸? 이라고 비웃는 상황들, 여러분 그렇게 그러한 아픔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 힘든 시간들이 앞으로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할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주님, 저는 더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습니까? 물과 불을 걸어가는 것과 또 같아서 숨은 턱턱 막히고 불에 타는 것처럼 너무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서 우리의 삶 돌아보지 않고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들 허락하시고 내가 원하지도 않은 실패와 불합격과 이런 괴로움들 왜 나에게 있지요? 또 여러분, 제가 다 헤아리고 알 수 없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바로 그 순간이 지금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는 끝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풀무불로 은광석을 은으로 재련하고 정련하는 그 괴로움의 순간들과도 같이 내 삶 가운데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끝끝내 우리를 풍성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것이 이 시인이 정말 함께하고자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 끝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라는 이 의미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이 말씀에서 이 23장 5절의 말씀과 의미적으로 똑같습니다. 제가 23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원수가 내 발을 밟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에서 나를 비웃었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식탁을 차려서 맛있는 것들을 차려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만족함이 되시고 기쁨이 되셔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고 마침내 내 잔은 무엇일까요? 그저 물 한 잔 마신다는 뜻일까요? 그저 맛있는 것 먹는다는 뜻일까요? 영혼의 갈급함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모든 답답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주님 그 주님께서 나의 전부와 내 필요에 대한 모든 공급함 되셔서 마침내 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한 분이 함께 하시면 나는 만족하구나. 여호와께서 내 목자이시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고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풍부한 곳이란 우리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풍부하고 그 기쁜 자리라는 것은 꽃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삶을 그대로 걸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했고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이끌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에는 때때로 괴로움과 힘든 것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찬양이 있을 수 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전날의 괴로움이 변해서 오늘은 주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함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정련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련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용광로에 넣고 다시 한번 풀무불에 넣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했던 우리의 모든 욕심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 이 모든 것들을 불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나를 더욱 진짜 은으로, 진짜 주님 바라보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를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끝이 무엇입니까? 끝내 풍성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그저 내 꿈과 내 뜻을 이루면서 내 야욕을 만족시키는 그 인생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때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상황들 있겠지만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전부이시구나 라는 그 고백 가운데 터져나오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풍성함,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만끽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풍성하고 기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을 재련하고 정련함과 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재련과 정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끝내
우리를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다는 그 고백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이것이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놀랍고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 신뢰함으로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은을 재련함과 같이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가 끝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풍성함으로 허락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 우리 귀한 중고등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같이 밥 모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안내해 주시는 그 안내에 따라서 줌이나 카톡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같이 여러분 밥 모임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은을 재련함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좀 얘기해 보시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이 가운데 주님께서 끝내 나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약속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반별 모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꼭 같이 만나요.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